참으로 주님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 그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그 애굽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애굽 땅에 들어온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요셉을 그를 먼저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요셉을 보낸 이유가 큰 구원으로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보내셨다라는 말을 우리 창세기 45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애굽의 그 지경에 있는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일에 요셉을 바로왕 아래에서 애굽의 총리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이 바로 그 애굽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람셋 그 숫국 고센 땅에 그들이 머물게 되어지고 그들이 거기서 머물면서 요셉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그래서 기근이 다할 때까지 그들이 전혀 양식 걱정을 하지 않고 그것에서 그 양식이 굶주려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돈을 갖다 바치고 자기의 가축들을 갖다 바치고 땅을 갖다 바치고 결국은 바로의 종이 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한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구별이다라는 사실이야. 근데 이 구별을 지금 이 창세기 47장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구별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양과 염소를 가르는 구별입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과 가르는 구별이 고센 땅에 거하게 하시면서 구별을 시킨 것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를 보니까 오늘 이 47장에 그들이 기근 동안에 무슨 일을 했어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 지경에 물론 이 이스라엘 그 야곱의 그 자손들을 제외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 애굽의 땅에 살던 사람 그 모두가 다 와서 돈을 다 가지고 와서 양식을 샀어요. 근데 그 기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5년 동안에 그 돈을 가져와서 양식을 사느라고 돈을 다 썼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가축들이 있으니까 가축들을 다 갖다가 또 양식으로 또 바꾸니까 가축도 다 잃어버렸어요. 결국은 땅밖에 남은 게 없는데 그 땅이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그 땅도 갖다 바치고 이제는 종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종으로 살 테니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기근을 통해서 빼앗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놓인 것을 우리가 이 47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나왔던 게 뭐냐면 제사장은 그들의 밭이 그들의 소유로 그대로 남아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로부터 녹을 받아서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땅을 팔리지 않았다. 그래서 애굽의 다른 백성들과 제사장은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시냐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요셉이 모든 양식을 나눠주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떤 자로 하나님이 보내셨냐면 기근의 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미리 보내셔서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세웠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 계시록을 한번 가보죠. 계시록 6장을 가보세요. 아니 5절. 계시록 6장 5절을 가보면 5절 6절 두 가지 우리 두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 8절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청황색 말이 또 나와요. 이제 검은 말이 지난 다음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그런데 그 음부가 그 뒤를 따르면서 땅 4분의 1을 얻을 권세를 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한국말로는 사망이라고 번역된 게 영어로는 플래그, 여러 가지 재앙의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근데 거기에 흉년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셋째 인을 때는 검은 말이 나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라. 이 말은 뭐냐면 양식을 지금 그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지고 양식을 달아서 나눠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이 마지막 때에 검은 말을 탄 자가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양식들을 이렇게 나눠줄 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런 말을 해요. 자, 우리 7장을 한번 더 가보세요. 계시록 7장에 가보면 2절 3절을 보면 무슨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기를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런데 그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이스라엘 지파 14만 4천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계시록의 6장에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것은 그러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냥 올리브 오일이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 포도주를 의미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감람류와 포도주가 주는 의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감람류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근데 이 올리브 오일은 어디에다 쓰냐 하면은 참 감람류는 성막의 하나님의 성소에 거기에 불을 붙이는데 사용하죠. 그래서 성전에서 쓰는 오일이 그 기름이 바로 감람류입니다. 그 감람류를 하나님이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불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죠. 또한 포도주도 해치지 말라. 여기서 이 포도주도 무슨 포도주냐면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참포도주하고 들포도주가 나. 근데 여기서는 참포도주죠. 그러니까 참포도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해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계시록 7장에 나온 것처럼 인 맞은 자라는 거예요. 무슨 인? 예수라는 거룩하다는 인을 그 이마에 맞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천사들을 보내셔서 인을 치고 계세요. 어떤 인이에요? 예수라는 인을 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인 맞는 게 두 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예수로 인 맞는 장면이 나오면 다른 한 곳에든 이 화이슬진저 그러면서 화인 맞은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화인, 불의 인을 맞은 자들. 그것은 뭐냐면 심판의 불의 인을 맞은 자들.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자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인을 친다라는 거는 마지막 때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구별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울로 식량을 달아주는데 미리 보리보다는 조금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에 밀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는 석 대, 그렇게 나눠주면서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했냐면 검은 말, 사망이 청황색 말은 사망이 따라온다는데 이 검은 말은 기근이 따라온 때에 양식을 달아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육적인 양식의 문제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와 함께 영적인 기근의 때도 동시에 같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데나리온은 우리 다른 장면에서 성경에 어떤 일이 있어요?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는 싹스를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봐요. 그래서 아침부터 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점심에 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저녁에 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래서 나올 때 마지막에 일한 자부터 싹스를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니까 먼저 일한 사람들이 컴플레인해요. 아니 내가 오랫동안 일을 많이 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을 저들하고 조금밖에 일하는 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느냐. 그러니까 그 포도원의 주인이 내가 내 임의로 그걸 한다고 내가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무슨 일이냐면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 인건비예요. 그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일생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한 싹시예요. 이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싹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양식이 가래지고 그런 양식을 얻고자 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 창세기 47장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을 갖다 팔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가진 가축들을 갖다 팔고 그 다음에는 땅을 갖다 팔고 결국에는 바로의 종이 되어지는 세상 임금의 종이 되어지는 그 육적인 사람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그 육의 양식을 위해서 다 영혼을 파는 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 임금에게 속한 자들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 있죠.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에게 속한 자는 어땠어요? 제사장들은 그것을 팔지 않았어요. 고센 땅에 사는 요셉에 속한 식구들은 팔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양식을 나누는 자가 지금 두 가지예요.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이 계시록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다른 하나는 그러면 어떤 또 것이냐. 우리 이사야서를 가보시겠어요.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에 자 우리 8절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은 뭐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회개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도록 그들을 이끌 자가 누구냐 하고 하나님이 애통하시는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두 가지 양식을 나누는 자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양식을 나누는 자고 하나는 영적인 양식을 나누는 자예요. 육체의 양식을 나누는 자에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것을 염려하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그 썩을 양식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파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는 것이 정말 저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 영의 양식을 나눠서 저들을 살릴 그런 자가 누구냐 하고 애타게 찾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을 가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하는지 우리가 잠깐 보시겠어요.
4절에 뭐라고 말하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7절을 보면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니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바로 이 황폐되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우리 심령이 이와 같이 악한 영들, 세상의 육적인 것들의 문제로 인해서 공격을 받고 그래서 피폐되어져서 우리 심령이 얼마나 답답하고 메말라 있고, 그리고 피폐된 것으로 인해서 강팍해지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정말 그러한 다른 사람을 브레임하고 이런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고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기근에 놓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진 기근 때문에 비틀거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마치 말씀이 범람한 것 같아요. 정말 인터넷에서 넘치는 말씀이 있고 뭐 CD가 책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지만 왜 사람들이 말씀을 갈급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것은 정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고 제대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맛보게 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채워지지 못하니까, 상처만 입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바깥으로 나와서 인터넷을 통해서 책들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양의 범죄나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예배드리러 오지만 이것이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되이 재물을 가져오고 헛되이 분양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이 너희를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그리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진실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왜? 행위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고 교회에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의 심령 속에 예수님 앞에 생명을 구하는 갈급함, 또 생명을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겸손한 심령이 아니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순전한 마음, 정직한 마음, 정결한 마음, 그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양의 기름을 원하시고 염소의 피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심령을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애통하는 심령을 원하시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다른 이름을 구원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지혜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오직 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가 주인이 돼 있고 사람의 생각과 의가 주인이 되어져 있고, 교회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며 찬양을 하지만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고 예수라는 이름에 우상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정말 바라볼 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러한 상태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애통하며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도대체 저들에게 갈까? 누가 저들에게 가서 정말
정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무엇을 믿어야 될지, 정말 너희들이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정말 천국에 되시는 예수님을 소유한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양식을 나눠는 주는 그러한 자가 누구일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그 당시에 기근 속에 있는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상 가운데 세우셨고, 그래서 그 양식을 나눠줄 때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돈, 짐승, 그들의 가축, 그들의 땅, 그들의 다 사들여서 누구에게 다 줬어요? 바로에게 다 갖다 바쳤어요. 바로의 종이 되게 했어요.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율법이 그렇게 합니다. 율법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바로 임하게 될 때는 율법 앞에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깨달을 때 우리는 어디를 가요?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통회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변화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주님의 살이 참된 양식, 주님의 피가 참된 음료가 우리가 이 영적 기근의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이 구별의 때에, 소속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가르시는 이 때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율법 앞에 내가 서서 내가 어떤 자, 누구에게로 가는 자이냐, 율법의 행위로 무엇인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 그래서 육적인 생각을 따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질 자이냐, 아니면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 연약함을 알고 구원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아니고 나는 결단코 살 수 없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는 제사장이 자기의 것을 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만인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에 속한 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팔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빼앗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사는 동안에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는 고센 땅에서 요셉이 주는 양식으로 공급받고 아무것도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그는 그때에 그 양식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함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많이 먹고 그 양식을 충분히 가진 자가 되어져서 때를 따라 내 백성에게 가서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 있냐.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주님 곧 다시 오신다 외칠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주의 백성들을 깨우쳐서 주께로 돌이키게 하고 정말 무너진 성전을 회파되어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까? 나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양식을 나누는 자에게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저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지금은 참으로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목자를 찾기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분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바로 받아 먹어야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 수 있고, 또 내가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서 이 마지막 때에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서 정말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깨어서 주께 구하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말합니다. 너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구하여야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그 말씀이 아니곤 결단코 우리는 이 영적 기근의 때를 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6장 찾아서 마지막으로 봉독하겠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것이 기록된 장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양식 때문에 서로 제자들이 수근수근 하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세우고 나를 찾는 것은 26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육체 양식을 찾아서 너희가 나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희가 육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나를 찾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야곱의 스토리,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룬 이야기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냐? 아니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살 것이냐? 네가 어디에 속할 것이냐? 고센 땅에 속할 것이냐? 애굽에 속할 것이냐? 어느 자에게 양식을 구할 것이냐? 육체의 양식을 주는 적그리스도에게 구하는 자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세운 말씀의 양식을 주는 그러한 자들의 줄을 서서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구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자이냐?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받고 행위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자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애통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으로 변화해서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거듭나고 생명의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돌이켜서 하늘에 속한 자로 빛에 속한 자로 나아갈 것이냐. 분명히 이 시대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정말 눈에 보이는 환경에 여러 가지 소문과 소문이 있고 두려움을 주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어디에 속한 자가 돼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지만 예수라는 이름의 인침을 받은 자가 되어야지만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어서 예수 생명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결단코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오늘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시고 정말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